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쇠하야 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한다는 이 세리요한 고백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리요한의 고백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은혜 안에 바르게 자라고 있는 표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쇠해야 하리라 한 2주 정도 다루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주님이 흥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다룰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다 보면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쇠할 수 있을까? 이런 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부패하고 악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내가 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쇠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쇠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화로도 나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면서 자기가 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흥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그에게 다가올 때 그는 쇠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로도 나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이 이사야 1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됩니다. 근데 그때 그가 하나님이 흥하고 그가 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가 쇠하고 하나님이 흥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사야 6장의 경험입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을 때 물고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주님 앞에 곁에 있을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내 바로 옆에 계신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자기가 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흥하는 것과 내가 쇠하는 것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놀이터에 가보면 시소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흥하는 것과 내가 쇠하는 것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놀이터의 시소처럼 주님이 흥하시면 나는 쇠하고요. 내가 흥하면 주님이 쇠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가치 거기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임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쇠하다고요? 주님이 흥하는 거죠.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분이 점점 커질 때 내가 쇠하는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다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이 흥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주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중보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탁월한 선생 중에 하나로 탁월한 스승 중에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로 우리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면 기독교는 배타적이라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죄인들을 포함해서 포용하고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서 그들을 포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길이고
그분은 유일한 생명이고 그분은 유일한 구원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는 기독교가 여러 가지 길 중에 구원받는 길 하나라고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다가 할례를 더하거나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더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 외에 뭔가 더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에다가 뭔가 더하는 것입니다. 가령 마리아를 더하고 성인 성자들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집안에 우환질고가 있을 때 가정의 중보자와 수호자이신 요한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예수님이 처음이고 나중 되십니다. 예수님은 충만함으로 충만하신 분이시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손상을 입히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종 사람들에게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정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동의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흥하는 거죠. 하나님이 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 한 분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눈길을 다른 데다가 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과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과 예수님을 나란하게 두지 않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선물에 아주 팍 빠져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너 나로 충분하냐? 나 외에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니? 하나님이 물으실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선물 너무 귀하지만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선을 긋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흥하시고 우리는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옛날에는 정말 가난했는데 지금은 부요하십니까? 그런데 그 부가 우리의 영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 고맙지만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일 중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자주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뭘 얘기했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선물, 이것을 나란히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란히 두면 우리가 흥하는 거죠. 예수님은 쇠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이죠. 물질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돌려드릴 각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명예, 그래서 사람들이 주는 칭송 감사하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내려놔야 돼요.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잠시 누리는 거죠. 이 땅의 명예와 사람들의 칭송, 여러분 잠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영원한 것이죠. 그것을 주님과 나란히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아는 지식조차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 종종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만 종종 이게 관심이 있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거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지식만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식만 쫓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함께 거하고 동행하는 걸 하나님 더 좋아하시는데 지식만 쫓으면 그것은 위험한 거거든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주님을 향한 열심, 주님을 향한 헌신, 봉사하는 것, 많은 일을 하도 그 일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도리어 주님을 위한 일이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선한 일,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사느라고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일을 멈추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일도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주님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동행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방해가 된다면 멈추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일보다 주님을 더 좋아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보다 주님을 더 좋아하고 주님이 주신 선물보다 주님을 더 좋아해야지 진짜잖아요. 그때 주님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 주님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종종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목회자를 주님처럼 섬기라고 가르쳐서 사람들은 자꾸만 목회자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보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인생이 누구라도 보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붙들면 안 돼요.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인생은요,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훌륭해도 제가 지금까지 뭘 얘기했죠? 물질, 자녀, 명예, 사람들의 칭송,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주님을 위한 종교적인 일, 그것을 주님과 나란히 둬서는 안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주님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무엇인가 상실할 때가 있죠. 물질을 잃어버리고 명예와 칭송도 잃어버리고 그럴 때 나는 인생을 살 가치와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죠. 근데 다 잃어버렸는데도 주님 함부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죠. 왜냐하면 주님과 그 모든 주님이 주신 선물을 동일선에 둔 게 아니라 주님만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신앙은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인 것이죠. 이 땅에 무엇이 영원하겠습니까? 오로지 주님만 영원한 것이죠. 두 번째로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주님을 흥하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 위대하심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요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 외에 얼마나 주님을 부릅니까? 생각보다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가슴에 가득가득 두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을 부르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주여, 예수님, 하나님 얼마나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종종 어떤 그 사람의 정서적인 지지와 물질적인 지원을 채워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웃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대안은 예수님이에요. 누가 조금 더 돕고 지지해 준다고 그 사람이 바르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변화가 더딥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게 있는 염려가 조금 거두어지고 우리 아들, 딸이 좀 더 잘 바르게 세워지고 배우자가 좀 더 나를 도와준다면 인생이 훨씬 나아질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우리가 그 정도로 변화될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뀐다고 내 인생이 정말로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어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한다고 그 사람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그 사람을 돕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정으로 반석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그 예수님을 줘야지만이 그 사람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종종 피상적으로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지만이 인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들으면서도 과학이 좀 발전되고 사람들이 하나둘 교화되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가 좀 바뀌고 경제가 좀 바뀌면 세상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작은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듯이 우리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희망이고 예수님이 소망인 것이죠. 예수님이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려야 하지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흥하시면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여기에 은혜를 다 한 번씩 받았을 텐데 그 은혜를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흥하셔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더 자주 부르고 주여, 예수님, 하나님 더 자주 부르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가슴팍에 예수님을 새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게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작은 명예 하나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지극히 높은 존귀와 영광,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궁전,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누추한 몸, 구유의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으면서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흥한다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버리셨는데 나도 버릴 수 있는지. 그래야지 그분이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찬사를 받는 위대한 스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로 믿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처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낌없이 박차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이죠. 둘째로 주님은 오셨는데 죄 있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 죄가 없는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기도하셨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활용하기보다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어요. 왜 그러셨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주여, 저는 당신을 세례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례를 당신에게 받아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 것을 그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자신과 죄인과 우리를 동일시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하셨어요.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은 병든 사람,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명이 분명하셨죠. 대체로 주님이 받으신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시험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시험을 겪으세요. 시험을 겪어야지만이 우리가 시험 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신뢰하게 하시는 거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고난을 이깁니다. 신기해요. 경험해 보셨죠? 나의 고난에 함몰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흥하고 예수님은 쇠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의 걸을 때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분의 시험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분이 고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하겠어? 그리고 그분이 고난받음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지. 그래,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이러면서 주님이 흥하면서 나는 쇠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이 흥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이 흥하고 예수님 생각이 전혀 안 나면 그 어려움에 그 동굴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동굴을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폭풍의 동굴, 여러 가지 죽음의 동굴, 수많은 동굴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흥하시면 여러분이 쇠하면서 그 어려움을
반드시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역사의 성인들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예전에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도가 한 번도 똑같은 파도가 오지 않습니다. 또 파도가 오고 또 파도가 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함을 지르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아버지께 드린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하셨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뭘 두려우신 거죠? 하나님과 한순간이라도 끊어지시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끊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두려우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다시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되 죽음도 아끼지 않고 순종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분위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 위에 달게 죽자, 주님 위에 기꺼이 죽자, 이런 분들이 제 어렸을 때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주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많지만, 혹시 주님이 주신 복을 싹 걷어가시면 불평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분들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다르게 믿읍시다. 좀 다르게 믿읍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빼앗겨도 괜찮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 목숨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드려도 괜찮을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버림받으셨지만 우리는 버림받을 일은 없거든요.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지옥 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표가 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흥하시면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고, 주님이 흥하시게 하면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놔도 괜찮다, 이런 신앙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 길을 가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외롭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참 외로운 길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참 외로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기도 하고요. 저렇게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왜 사람들의 시선에 눈을 돌립니까? 남들이 다 틀렸다 그러더라도 주님이 맞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닐까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자주 실패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저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약함이 있지만, 이런 삶을 추구하도록 도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찢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너 그렇게 살면 왕따 당한다, 너 그렇게 살면 바보같이 돼, 누가 그렇게 사니?
이렇게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세상의 종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서 두려움의 종이 될지 말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있는 무덤은 없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잠시 이 세상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분이 흥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두려우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종노릇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도 분명히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뜻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두면서 그리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모습과 흔적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를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는 그 길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